이어서 요나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4절까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9장을 찬송 후에 기도 후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근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만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항상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오늘은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아실 줄 믿사오니 각 가정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살펴주시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빛으로 살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 또 함께하지 못한 주의 성도들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또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의 성도들, 또 직장으로 인하여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같은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는 몸이 아픈 성도들 오늘도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도 나음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대하려고 합니다. 66권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갈급함과 간절함과 또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도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자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또 한 주 동안 평안히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또 설 연휴가 있었습니다. 많은 친척들이 또 오고 갔고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로 당회에서 결의를 하고 각 가정에서 아마 TV로 그리고 또 휴대폰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향하여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대하는데 요나서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그 설교의 계획은 3장과 4장의 말씀을 함께 다 보고 요나서 말씀을 마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게 좀 두 가지로 좀 나누어져서 오늘은 3장의 말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다음 주에 우리가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서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 요나 선지자가 등장했던 그 당시 그 시대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은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에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4장의 말씀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난 이후에는 연대기별로 성경을 보려면 열왕기하 15장의 말씀을 봐서는 안 되고 14장 말씀 이후에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연대기별로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주일날 오전에 강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대별로 그러니까 성경별로 66권의 성경별로 기록한 성경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연대기별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14장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고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북이스라엘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사 선지자가 노환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에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살펴봤던 7살의 왕이 되었던 요아스 왕, 그 요아스 왕도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요아스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을 섬기고 있을 당시 그런 배경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근데 그 배경의 그 북이스라엘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부응되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은혜스러워지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진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어떻게 보면 제2의 종교의 암흑기가 찾아왔다 할 정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이 시대가 정말 정점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북이스라엘은 타락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에 그것을 이제 또 감당할 만한 그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 1286페이지부터 살펴보았던 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4장의 말씀부터 이 요나 선지자까지의 이 페이지 숫자로는 엄청난 숫자가 있지만, 어쨌든 이 요나 선지자는 열왕기하 14장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던 선지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요나라는 이름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는 처음부터 니느웨 성에 부름받은 선지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였던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요나 선지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불렀다가 다시 이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느냐 하면, 다시 사명을 주시는데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던 느니웨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때 요나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자기의 본국인 이 북이스라엘도 정말 복음이 간절한 지역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를 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요나 선지자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명을 다 내려놓고 니느웨로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그 요나 선지자가 가기 싫었던 이유,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더 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면 우리는 그저 따라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 간다고 버텨봤자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니느웨로 가려고 했던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반대 방향이었던 다시스로 도망을 하게 되고, 그 다시스로 도망을 하다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는데 큰 태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얼마나 큰 태풍을 만났는지 바다가 쪼개질 정도로, 그러니까 배가 쪼개질 정도로 태풍이 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 이 요나 선지자가 바다에 던짐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보내게 되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몇 장이었냐 하면 우리 요나서 2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요나서 2장은 요나의 회개의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묵상을 하고 아무리 살펴보고 아무리 이 성경을 읽어보아도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순간에도 누구를 생각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처지예요. 예. 그렇게 자기 속에 자기의 자아가 가득했던 그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 그리고는 이제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느냐 하면 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이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결과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결국은 어디로 갔냐 하면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니느웨를 간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에 그 니느웨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선지자에게 두 번째로 임하게 되는데요. 오늘 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2절 말씀. 일어나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예.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죄악으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 그 니느웨 모든 백성들이 다 알도록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어 보았지만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거나 회심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 그것을 오늘 그 요나의 사역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니느웨의 그 큰 성읍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이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오늘 이 요나 선지자가 어떤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그 복음을 전했느냐, 그것을 살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순종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봅시다.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며칠 동안 걸을 만큼,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이제 요나가 이 니느웨에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얼만큼 열심히 선포했는지 한번 봅시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요? 예, 여기는 며칠 동안 돌아다녀야 될 성읍이었어요. 적어도 3일입니다. 적어도 3일 동안은 돌아다녀야 될 그 성읍에 오늘 요나가 하루 동안만 외치며 복음을 선포하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성은 굉장히 큰 성읍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큰 성읍이다 그러면은 이 성읍이 얼만큼 큰 성읍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예. 이제 그런 그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목회자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만큼 큰 성읍이었냐? 이 니느웨 성읍은 그 둘레만 해도 약 96km 정도 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96km 정도면 포항에서 대구로 가는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제 차로 움직이니까 차로 포항에서 대구까지 얼마나 걸려요? 한 1시간 10분 정도면 충분히 가죠? 그죠?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이 성읍이라는 게 높낮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읍에 보면 역사의 기록에 보면 1,500개의 탑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니느웨 성읍에. 그리고 오늘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되는데,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이라고 해요? 12만 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축도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12만 명은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은 남자만 기록을 합니다. 예. 이게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례고 법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비록 한 12만 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어린아이 그리고 노인 그리고 여인을 포함한다면 60만이 넘는 인구가 여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포항시보다 더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니느웨 성읍이었어요. 그러면 이 포항 지역에 예를 들어 보면 이 포항 지역에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 이 포항 지역이 무너질 것이다. 포항 지역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4일 동안, 3일 동안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해도 다 전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성읍이 바로 이 니느웨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포항은 이제 포항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니까 포항은 북구하고 남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북구하고 남구하고 되어 있는데 남구도 보니까 굉장히 커요. 제가 보니까요. 예. 그 하루 동안에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면 만약에 포항에 복음을 전한다면 얼만큼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얼만큼 전할까요? 하루 동안 막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만큼 복음을 전하겠는가? 아마 포항시로 비유를 하면 남구 전체도 다 복음을 전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때 요나 선지자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 하면 그렇게 하루만 복음을 전하고 이 요나 선지자가 나중에 말씀을 보면 숨어버립니다. 복음을 더 이상 전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요나 선지자의 마음은 그저 하나님께서 억지로 니느웨 성에 데리고 왔고 오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억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니까 도망은 가지 못하겠고 그저 흉내만 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는 그 복음의 말씀도 크게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짝대기 하나 탁 들고 대충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갔을까요? 적은 곳에 갔을까요? 예, 제가 생각에 적은 곳에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 성이 회개하면 안 되거든. 이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보통 이 전도를 하면 이제 전도용품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나 선지자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하면 사람이 한 명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있는데 소리는 여기 내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이게 지금 요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 하루 동안에 이 요나 선지자가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오늘 이 니느웨 성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현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3장의 말씀을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정에 계신 분들은 항시 설교를 들으실 때 성경과 함께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요나 선지자의 그 복음 선포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하루길 다니면서 정말 못 이겨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뿐이었는데 오늘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1차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런 말씀을 잘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이 말씀이 산발적으로 조금씩 일어나게 돼요. 오늘 3차적으로 이 복음이 선포가 되는데 먼저 1차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요나 선지자의 그 복음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대충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데 한 동네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일어난 일이 하면 한 지역에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을 누가 들었냐 하면 느니웨의 왕이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선포하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제 죽는답니다. 라는 얘기를 왕이 듣자 그 왕이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왕이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2차적인 일이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니느웨 왕까지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3차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회심을 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왕이 니느웨 전 국민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예. 니느웨 땅에 있는 전 국민에게 조서를 내려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고 오늘 왕이 뭐라고 선포를 하냐 하면 짐승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금식해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때까지 창세기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10년 가운데 짐승까지 금식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이 니느웨 왕이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금식하라고 선포하고 짐승까지 선포하라고 이야기한 그 사건은 정말 진심의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한 그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 볼 것이 뭐냐 하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동안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역사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열왕기하 14장까지 봤어요. 어디서부터 봤냐 하면 솔로몬 이후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왕으로 시작을 해서 이 역사를 쭉 살펴보는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수많은 말씀들이 선포가 되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나님을 배반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우상을 섬기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까?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는요 진정한 회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와도 안 됐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해도 안 됐어요.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죽이고 묵살시키고
선지자들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고 해요.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창세기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봤어요. 한 가지 묻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니느웨 같은 부흥의 역사가 본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니느웨는 선지자가 몇 명이 갔습니까? 한 명의 선지자가 갔습니다. 그 선지자에는 열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 열정이 없는 선지자가 그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온 국민이 회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짐승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역사가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예를 우리가 들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묵상해 볼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은혜를 차지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차지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정답은 귀 있는 자가 그 은혜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이 은혜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자는 절대로 이 부흥의 역사, 성령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정말 진심으로 사모하고 진심으로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내 마음속에 그 그릇이 있을 때 이 성령의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내 영적인 상태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 심령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느냐. 대면 예배를 드리면 질문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답을 잘 하니까 재미가 있어요. 근데 비대면 예배는 재미가 없어요. 가정에서 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다. 여러분, 이거는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과거형. 예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까지 성령에 충만했고 이런 은사를 받았고 이런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신앙의 모습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예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을 다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지금 깨어있는 자는 은혜의 말씀이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 깨어있는 자는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들리지 아니하고 예전에 받은 은혜만 생각하면 그거는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잠자고 있는 상태나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점검하셔야 돼요. 사실 오늘은 제가 4장까지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좀 점검해 보기를 위해서 이 3장까지 말씀을 좀 전하고 마치려고 해요. 근데 오늘 저하고 함께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오늘 문자로 주보를 문자로 두 면을 드렸고 마지막에 그 우리의 영적 상태를 검사하는 10가지의 지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다 받으셨죠? 예. 그걸 펴시길 바랍니다. 예. 그걸 다 펴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 혹시 휴대폰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문자를 받은 그 성도의 것들을 보면서 이 10가지의 지문을 다 펴시길 바랍니다. 예. 이거는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는 아주 공신력 있는 검사 기관에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진짜 영적인 상태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제가 10가지 지문을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여기에 몇 개가 나한테 지금 속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끼고 있는가? 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에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닌 사람은 체크를 하지 마시고, 예. 그런 사람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에 주일이 진심으로 기다려지는가? 예. 이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말씀, 특히 우리 교회는 강해 말씀을 하니까 다음 말씀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예. 안 궁금하죠? 예. 이게 궁금한 거예요. 빨리 듣고 싶은 거예요. 예.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가?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잠재되어 있는 영성이 꿈틀거리는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싶어지는가? 예.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또 읽고 싶고 읽으면 또 읽고 싶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다섯 번째 얘기합니다. 최근 나는 찬송을 부르며 찬송의 가사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예. 흘려본 적이 있는가? 이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찬송의 가사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예. 여러분, 제가 얘기할 때는 잘 들어야 됩니다. 찬송의 가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가사를 들을 때 가사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체크해 주시고, 여섯 번째, 나의 삶 속에 입버릇처럼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이거 솔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기도가 실천되어지고 있는가?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기도가 나오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저 내 것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요나 선지자가 그런 기도를 했죠. 그리고 여덟 번째, 하루에 적어도 3번은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는가? 예.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담겨 있는지, 원망과 불평이 담겨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홉 번째, 매 순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가? 그리고 10번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하루에 한 번 나의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음을 자각하게 되는가?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싸움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 정말 자는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럼 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삶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어떻게 보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가만히 놔둬도 되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점검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체크를 해봤어요. 10가지 중에 2개에서 3개가 나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2개에서 3개가 나온 사람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4개에서 5개가 나온 사람, 그래도 좀 나았다, 그죠? 4개에서 5개가 나온 사람은 영적으로 회복을 해야 하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지 않음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돌아서서 회복하지 않으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어디로요? 잠자고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그냥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이 영적인 심리 상태를 살펴보면서 이 모든 것을 검사하는 그 기관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6개에서 7개가 나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장 일반적인 성도의 상태예요. 기본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야! 그리고 8개에서 10개 사이가 뭐냐면 영적으로 가장 뜨거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유는 그들이 귀를 닫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니느웨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열정이 있는 선지자가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마음을 다해서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었던 그 니느웨 성도들은 귀 있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고, 믿음 가운데 무엇이 일어났느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한 도시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 만약에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잠자고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빠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은혜는 회복되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요나서 3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봤어요. 오늘도 믿음 안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자가 되기를 애타는 심정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지 한번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잠자고 있는 상태나 회복해야 될 상태라면 더 하나님 앞에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54장 찬송 후에 축도 후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심을 살찌우는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 니느웨 성에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었음을 보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진심으로 듣기를 소망하고 진심으로 회복되기를 사모하고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모든 자녀손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생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